교재 6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89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속에서 다윗 언약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세력보다 위에 계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거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시인은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킴으로써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탄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셨다고 느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약속의 견고한 기초임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9편은 시편을 나누고 있는 큰 5권의 책 중에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이어지는 제3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역시도 앞에서 살펴본 여러 시편처럼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고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편 89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로 한 가지씩 그래서 총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89편의 기자는 첫 부분에서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 그것에 대한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라합.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합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전쟁 때의 그 라합이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의 신화적인 바다 괴물 이름이 라합인데 그 라합을 애굽 땅에 이제 상징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애굽이 라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절부터 18절까지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서워할 이시고 매우 무서워할 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 아니면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보건대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아버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한 학년 위에 형과 누나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어린 것이 왜 저 어린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이들 눈에는 1살 많은 그 형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1살 많은 형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힘이 세서 그럴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1살 형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형들에게는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가 없는 그 형들은 조금만 빈정상하면 언제든지 나를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극도의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 1살 많은 그 어린아이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살 많은 형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한 살 많은 형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나를 쉽게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촉법소년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우리를 징계하지 못한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구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성숙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그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우리 목숨까지 내어놓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시편 89편의 두 번째 부분, 그 부분에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19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선택을 아마 다들 몇 번씩은 그렇게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연대 장기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연대급 장기대회에 출전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대급 대회였기 때문에 꽤 큰 행사였고, 그래서 그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며칠 정도는 쉴 수 있고 거기서 좀 뛰어난 성적을 내면 포상휴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특권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좀 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장병들은 한 번쯤 지원해가지고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의 지원자가 꽤 많았는데 누가 선택되었을까요?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제가 나가게 되어서 이제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네가 1소대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둔다고 하니까 네가 출전해서 꼭 우승해라. 나가기 전에 며칠은 좀 쉬게 해주겠고, 다만 연대에 가서는 행실을 똑바로 하고 우리 육중대를 빛내고 돌아오라, 이런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름 앞에, 그 선택 앞에 얼마나 기뻤는지, 야, 이 며칠 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토록 기뻐했는가? 먼저는 며칠 쉴 수 있고, 잘하면 포상휴가도 딸 수 있다. 특권과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 하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주 작정하고 자랑하려고 나왔는데, 연대급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가보면 그 상장, 연대장
직인 이렇게 찍혀져 있는 상장이 아직도 집에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걸 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우리 중대장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의 기쁨을 회상하곤 합니다. 아무튼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게다가 그 선택받음으로 여러 혜택이나 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큰 기쁜 일이고, 그리고 나를 선택해 준 그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별 실없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주 월드 클래스 그 이상을 권세를 가진 분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더 경사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왕으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특권과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특권과 특혜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과 더불어 몇 가지 의무사항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가는 내 법과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권세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과 그에 합당한 행동과 그에 합당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특권을 받았으니 그 특권에 합당한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38절부터 끝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대로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왕가는 대대로 우상 숭배와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한 주 내내 우리가 보는 패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징계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패턴대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살려주십시오, 이런 패턴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멘.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제 화를 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시편의 기자가 뭔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그런 표현을 하나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방 원수들이 무엇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방 원수들이 무엇을 비방했다라고 밝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비방했다고 합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 여기서 굳이 시편의 기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이전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런 악행,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은 이제 그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과 규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원수들이 지금 자신들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편의 기자는 이제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 이방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는 우리의 행동을 손가락질하는 그 이방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지 않나, 참 가볍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뻔뻔해 보이고 참 가볍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자녀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이기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를 하면서 저희 집 딸들도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자녀의 권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권세를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권세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권세를 구하게 하소서.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가슴이 아픈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잘못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완전히 남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거나 아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권세를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안식월 중에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네 가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